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좀 인사할 사람이 별로 없네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이제 저는 계속 수요일마다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창세기 때부터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마할랄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당했죠. 쫓겨나게 됐죠. 그 죄를 안녕, 그렇지. 참 DNA가 참 어디까지 했죠? DNA.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난 다음에 두 계보가 흐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계보의 성경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형제를 낳았는데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제사를 받으시고 한 사람은 제사를 거절하시죠. 그래서 받으신 사람은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와 바로 제물과 가인은 그 제사를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어떻습니까? 그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는 거에 대한 분노가 이제 표출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 이제 아벨을 들로 데려가서 바로 살해를 하죠. 그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역사를 남기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결국 또 다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셋이라는 셋.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흐르는 계보가 두 계보가 이제 그때부터 흐르게 됐죠. 그래서 믿음의 계보와 불신의 계보가 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냐면 아담이 최초의 죄를 짓고 그다음에 그 죄를 인하여서 죄성이 그의 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인 살인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믿음의 계보가 나눠졌습니다. 믿음의 계보와 불신의 계보가 쫙 나눠지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보게 되면 바로 아담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셋이 나오죠. 그 다음에 쭉쭉쭉 나오는 믿음의 계보가 등장되지만은 아담의 이제 그 족보상에 누가 안 나옵니까? 가인이 빠졌어요. 가인이 빠지고 그 다음에 아담 이어서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 그 다음에 오늘 마할랄렐, 이렇게 계보가 믿음의 계보로 타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가인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불신 계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계보라고. 그래서 그 가인의 계보가 역사 속에 지금 2023년 동안 계속 아담 이후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게 불신의 계보가. 그다음에 믿음의 계보도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계보에 있느냐 아니면 불신의 계보가 있느냐, 계보에 속해 있느냐 할 때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계보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내 힘과 노력과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박애주의적인 사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에게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뭐랬습니까? 선물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성령의 방망이로 나의 심령을, 강팍한 심령을 두들겨 부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던 것들은 전부 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속된 말로 미안합니다. 때려 죽여도 안 믿어지는 것은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협박하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때려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 믿고자 하는 사람은 믿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툭 건들면 주 예수를 믿으시기 원하면 하나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왜? 계보가 두 계보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인의 계보를 보자는 겁니다. 가인이 이제 죄를 짓고 아담 곁을 떠납니다. 가인이 아담 곁을 떠나는데 성경에 에덴 동편 쪽으로 떠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동편 쪽으로 떠나면서 롯 땅을 그 안에서 정착하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에녹의 아들 이랏, 무후야헬, 무두사엘, 그다음에 라멕. 거기 밑에 내려서 라멕이죠. 근데 이 가인의 후예 중에서, 살인자인 가인의 후예 중에서 이제 금방 좀 전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됐죠. 제가 좀 전에 라멕이라는 말을 했죠, 그죠? 그 라멕으로 쭉 내려와서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강철과 그다음에 그리고 무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그 어떤 이런 그 사람을 살상하고 죽이는 무기들을 그때 당시 기술을 많이 활용을 했다는 거죠. 철기가 많이 활용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가인의 후예 중에서 쭉쭉쭉쭉 뭐 에녹, 이랏, 뭐 무야엘, 무두사엘, 그다음에 라멕에 내려와서 그때 바로 가인의 살인의 저주가 누구에게 왔느냐면 그 라멕에 찾아와서 그 라멕이 그 무기로 자기 모든 그 문화, 그 기술 문화를 이용해서 그 철기로 인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조상 가인이 살인자가 됐던 것처럼 라멕도 사람을 죽이게 되죠. 사람을 죽이는데 바로 뭐냐면 사람을 죽여놓고도 바로 그러면 우리 조상은 7배나 더 죄에 대해서 죄를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나는 77배다 해놓고 사람을 죽여놓고 난 77배 이렇게 벌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사람을 죽여놓고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인의 살인의 저주가 라멕의 후손인 라멕에 찾아와서 제2의 살인자가 되는 그런 계보가 흐면서 그 세상의 죄악이 뭡니까? 가인의 후예들에 의해서 죄악이 그 지역에 완전 두루두루 번지게 돼서 그 악한 영향 속에서 바로 이제 믿음의 계보인 누가 등장됩니까? 셋이 등장하고, 셋이 누구를 낳아요?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누구를 낳아요? 게난을 낳고, 게난이 오늘 비로소 마할랄을 낳았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오늘은 게난의 아들 마할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데, 이 구속사적인 경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름이 참 그러네요.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히브리어 영어로 볼 때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예요. 뭐 여러 가지 할렐의 동사에서 나온 파생된 용어로서 뭐 이게 좀 잘난 척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멈추고요. 하여튼 그 이름이 마할랄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원문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의 이름이 찬양하는 일이 우리 본격적으로 바로 뭐냐면 그 이름이 대두된 것은, 찬양하라는 이름이 대두된 것은 그 당시에 아주 폭발적인 영적인 부흥의 성장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매우 가까이 다가간 상태 속에서 바로 셋의 계열의 족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체계를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기초를 세워져 나가는 그 일들을 누구부터입니까?
셋과 그다음에 에노스와 게난과 마할레로부터 정착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이 에노스 때부터, 에노스 그 셋의 아들이죠, 에노스 때부터 그때의 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저 이 가인의 후예들이 동쪽 롯 땅의 중심으로 해서 두루두루 자손들이 번지면서 바로 악한 세상의 문화들이 어디까지 흘러 들어왔겠을까요? 믿음의 계보인 바로 이제 에노스가 살던 그 시대 안에도 악한 영향들이 그 안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에노스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경건한 예배를 이제 찾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에노스 시대에 그의 입으로 스스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노스가 누굴 낳습니까? 게난을 낳는데, 게난 시대에 와서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믿음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바로 에노스 시대는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면, 그러면 그의 아들 게난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루었던 믿음의 보금자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게난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게난이 누굴 낳았어요? 마할랄을 낳았을 때 이제 찬양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부터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 임재하시는 것을 이제 느끼고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믿음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는 895세를 살고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러다 방언 나오려고 그런다. 마할랄렐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마할랄렐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는 자그마치 몇 년을 같이 살았냐면 535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보통 900년 이상씩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952년 때에는 손자 에녹을 이제 있는데, 그 마할랄의 손자죠. 손자가 있는데도 그때 손자가 365세 때에 자기가 365세 때 손자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들림 받은 것을 두 눈으로, 마할랄렐은 자기 손자가 두 눈으로 이제 들림 받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마할랄렐이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거기도 부족해가지고 그 이후에 노아, 그 후손 노아잖아요. 에녹 쭉 내려서 후손이 또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 때도 그 마할랄렐은 살았어요. 몇 년을 더 살았냐면 23년을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노아 때. 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 몇 살에 죽었다는 거죠? 895세 때에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처럼 이 일생 동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듬뿍 받고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마할랄렐의 짧은 그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일생을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배도 있고 다 있지만 찬양에도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 다가오는 원천적인 능력의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바로 뭐냐면 이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너무 강렬하게 일어나는 그 틈새 속에 누가 들어오냐면 악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울 왕에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악신이 들려가지고 말하자면 귀신이 들린 거죠. 귀신이 들려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너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가 통제가 안 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악기와 찬양으로 살아왔던 이 소년 다윗을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그 앞에서 악신이 들린 사울 왕이 다윗이 악기를 들고 다윗 왕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의 안에 있던 악한 악신이 사울 안에서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구약에서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귀신을 내쫓은 것 때문에 결국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었는데 감옥에는 칙칙한 이 지하요, 그다음에 옥문이 닫혀 있고 거기에 많은 죄수들이 이 수갑에 차오전 상태 속에서 발에는 발과 손이 다 착고에 채워진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다라고 합니다. 찬미는 힘노스라고 하는 건데 힘노스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죠. 힘노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뭐예요? 우리 중앙교회 힘노스 찬양팀이 이름을 제가 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힘노스라는 찬양이 이 노래 용어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미했던 그 뜻을 따서 이제 제가 세운 이름을 붙인 건데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온몸이 피로 난자된 가운데 있었을 때 억울한 상태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기도했을 때 그 찬미의 능력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옥토가 흔들려지게 되고 그 착고에 잠겨있던 그 옥문이 스르르 열려지게 되고 그 죄수들이 묶고 있었던 바울과 실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묶고 있었던 모든 착고들이 다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됐죠.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들이래. 바로 이런 모든 기적적인 역사들은 무엇을 이루어졌냐면 힘노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옥토가 무너지고 그리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죄수들이 바로 본 착고가 다 풀려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죄수들이 한 명도 바로 탈옥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간수장의 집이 다 예수 믿게 되는 보고마가 되는 놀라운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시작됐냐면 찬미를 통해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왕이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바로 주변 국가들이 강력한 그 파워가 형성이 돼서 그리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온 자손들이 연합으로 군사를 결성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 수도인 예루살렘의 코앞에까지 포위망을 다 쳐놨어요. 이제는 포위가 된 상태 속에서 이제 항복하느냐 아니면 또 싸워야 되느냐 죽느냐 사느냐라는 이런 가운데서 완전히 도가내된 쥐가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 이 여호사밧은 그 대처를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바로 성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가지고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찬양대를 구성합니다. 찬양대를 구성해가지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최전선에서 바로 뭐냐면 싸움터에 군사로 내보냅니다. 세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군대를 먼저 바로 이 전투 행렬을 맨 그 기병대를 맨 앞장서고 그 뒤에는 뭐 노래도 하고 뭐 또 다른 뭐 아줌마들이 뭐 떡도 갖다 놓고 막 먹을 식량 이런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군대보다도 바로 찬양대를 그 앞세웠다는 거죠. 이건 죽으라고 작정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군대보다도 먼저, 군대는 뒷전이고 그 다음에 찬양대는 앞에 서서 전진해서 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는데요. 다음 날에 했습니다. 다음 날에 일어나 보니까,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 진영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연합군들이 서로 지들끼리 싸워서 칼부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가보니까 시체들이 쫙 깔려진 거예요. 손 한 번 쓰지 않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대승을 거둬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의 그 찬양대를 구성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앞세워서 찬양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세워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들이 서로 혼미하게 만들어서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지지게 복구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손 하나 쓰지 않고 대승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들은 놀라운 이건 찬양의 능력이었다. 자, 이것이 바로 찬양은 우리에게 뭘 있습니까?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 그래서 이 찬양은 멀리 있는 하나님을 좀 더 나에게 가까이 불러오게 하는 거룩한 향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기치 못한 우리 놀라운 기적들이, 역사들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나가게 되면 이 우둔한 머리를 내서 지혜를 주셔서 올바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이 경건한 셋의 믿음의 계보의 자손인 이 자손들이 그때 당시에 가인이 두루두루 퍼뜨려 놓은 모든 제약에 관영된 그 삶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정착하셨고, 에노스는 예배를 정착시켜 놓고, 게나는 그에서 믿음의 보금자리에서 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마할랄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투에서 바로 살아남았던 것이 바로 믿음의 계보인 셋의 계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그때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에도 가인의 후예들이 일어났던 모든 타락의 문화권 속에서 그 한 복판에서도 바로 뭐냐면 죄악과 싸우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하루를 이어져 나가면서 오늘까지 믿음의 계보를 이어왔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생 다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나도 하나님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나의 삶 속에 주변에 사방에 둘러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마할랄렐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난이 이름도 참, 게난이 뭐야? 게난이, 이 게난이 마할랄렐이라는 이름을, 마할랄렐이 또 참 이 방언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게난의 아들 이름 마할랄렐을 지은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가 받은 승리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기 위해서 바로 이름을 그렇게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에서 그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일생 동안 마할랄렐처럼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그 찬양의 힘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세 가지를 다 있지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다면 바로 보는 개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책하며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더욱더 예배로 나갔고, 죄가 더 관영할수록 바로 보니까 에노스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더 가까이 나갔다고 한다면, 마할렐은 이렇게 죄악에 관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오게 하여 주셔서 서로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능력의 역사를 일으켰던 믿음의 계보의 토양을 만들어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계에 흐르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인은 살인자였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인데 그 가계에서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람에게 와서 또다시 그의 DNA는 저주의 DNA가 바로 그 람եկ도 살인자, 자기 조상 가인이 살인자가 됐던 것처럼 그 라멕도 살인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셋은 믿음의 정착이 안 된 상태 속에 있을 때 바로 에노스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착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바로 마할랄렐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그 밑에 나오는 그 손자는요, 에녹은 하나님께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천국에 가는 이 상황들은 바로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믿음의 영적인 계보를 따라서 그렇게 흘러내려왔던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부모로부터, 가게에서 내려오는 내 부모로부터 어떤 때는 정말로 아픈 흔적들을 나에게 안겨줬다 할지라도, 왜 나는 부모로부터, 나는 왜 조상으로부터, 나는 왜 이렇게 물려받지 못한 것이 이렇게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야 될까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그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한 한맺힌 삶을 살지 말고요, 중요한 것은 나부터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계보를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계보를 이뤄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바로 에노스가 하나님께 예배와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던 것처럼, 그때부터 여호와를 불렀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마할렐처럼 바로 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내가 뿌려놨던 믿음의 흔적들은 고스란히 그 축복은 바로 내 자녀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는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이뤄야 됩니다. 그 일들은 바로 그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